온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도 소용없고 국민 소득이 몇만 불 되는 나라도 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점점 걱정하고 있는데 전에 오는 얘기에 하면 변종이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이건 또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신이라든지 예방약이 개발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이 세계가 막 질서가 막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세상에 기름값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석유가 없어가지고 석유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강국입니다. 부를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 석유를 쌓아놨는데도 쌓아놓을 곳이 없대요. 기름을 안 쌓아간대요.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 이런 일이 되리라고,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여러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앞날이 참 불안해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들의 얘기가 가을이나 겨울이 되게 되면 다시 창궐할 수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러면 더 큰 재앙이, 더 큰 팬데믹이 세계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두렵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많은 가치관의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불안합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관계 속에서 무역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 국제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관계 실수도 너무 복잡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나오면은 이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분이 먼저 말씀을 잘 걸어오거든요. 그전에 만났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이 해양 세력하고 편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힘을 기대야 되는데 이 정부는 보니까 대륙 세력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대륙 세력하고 가까워가지고 좋은 것이 없는데 또 박식해요 이렇게 뭐가.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좀 거들면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하고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네 아저씨도 우리 걱정을 하단 말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때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겪지 못한 일이 닥쳤으니까 뵐 수 있나? 남들 뵐 수가 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이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 의지하게 되면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압박과 스름 속에 종살이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 엑스도스라고 그러죠.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출애굽을 다룬 그런 영화들도 있죠. 스펙타클한 영화들도 있는데 그런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기적과 어떤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뭐 좌우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야, 이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된 큰 기쁨을 가졌는데 이제 홍해 바다를 앞두고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굽 군대의 창칼에 찔려 죽게 되었구나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가졌는데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한번 쳐봐라.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잖아요. 물이 쫙 이렇게 갈라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는 소떼와 양떼와 염소와 낙타와 강아지와 오리와 닭까지도 다 건넜어요. 이렇게 무사히. 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는 참 땅이 기름져서 먹을 것이 막 지천으로 막 바나나도 열리고 파인애플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톨, 옥수수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는 놀랍게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도 혹시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살면서도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도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로 먹이시나요?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겁니다. 이 만나가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또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영양가도 높고 맛도 있고 참 그랬다고 하죠. 그게 먹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뭡니까? 매일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식물수만 섭취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결핍니다. 이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저 아우성이에요. 그게 어떡합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남녀노소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200만도 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먹여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짐승도 있지만 다 잡아도 이거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게 돼요. 200만 명의 사람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냐, 단백질을 보충하나.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동쪽에서 바람이 한번 샥 불어왔는데 뭐 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뭐 텐트 위에 천장이고 앞이고 키려고 막 머리에 옷이 떨어지는데 수많은 메뚜기가 아니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메추라기하고 메뚜기는 굉장히 다른 거죠. 메추라기가 메뚜기 잡아먹는 거예요. 이 동물들, 단백질 덩어리들이 막 수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침도 해먹고 구이도 해먹고 또 뭡니까 조개도 먹고 한번 먹다가 보니까 그런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서 신물이 나다. 이제 막 고기라면 지긋지긋하다 냄새가 나서 먹기 싫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또 무서운 군대가 전쟁하자고 탁 시비를 걸어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정면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지 군대도 뭐 조직된 게 아니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군대한테 막 다 이렇게 막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또 지팡이를 싣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무슨 아말렉 군대가 다 이스라엘 앞에 길이 멸렬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은 그 수식어가 있죠. 뭐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대로 조상적부터 들어오는 얘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가서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애굽에 살면서도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앞에 멀리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요단강이 바라보여요. 그 요단강 넘어 뭐가 있죠?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제가 뿌리를 그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것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만 모세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모세가 오면 죽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시점에 모세가 죽으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생각할 때 기적과 감격의 연속이었는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그 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모세는 엄청 큰 대지도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때 죽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불러가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이 시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또 그렇게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지만은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요단강 넘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요단강 넘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큰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성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야. 아주 자이언트 큰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방 딱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 와합 치졸해야 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굉장히 이축되죠.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겁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놓고 모세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졌던 집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모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압니다. 모세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다 펜 없으면 이렇게 있으면 한 달을 주고 손씻는데 물 부어주고 주전자에 물 담아가지고 물 부어주고 수건 갖다가 받치고 하는 게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인물 때문에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정말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뭐 걱정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함께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감사보다는 뭐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불평들은 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온 지면에 누구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지도자 모세가 함께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떻게 하면 불평을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 백성들의 인간됨을 여호수아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함께할 때도 불평을 들어놓고 말 안 듣고 애를 먹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는 모세와 비하면 우리 스승 모세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지나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백성들이 볼 때 한참 그동안 모세를 바라보다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 모세의 부기자다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 여호수아가 지도자?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짐도 무겁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때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어디를 다녀왔죠. 어디 다녀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앞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이 우리 장 목사님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중국 얼마나 강한 얘기 아니에요. 중국이 청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세계로 고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군함 몇 대가 와가지고요 팡팡 대포로 쏘대니까요
이거 그 큰 영국이 부산 붙여들었지 않습니까? 이 아편 전쟁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홍콩을 깨가지고 바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문화의 차이예요. 이 앞선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 뒤처진 문화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앞에서 그런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거 다 알죠. 야, 이걸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두렵고 겁이 나고 위축되고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무거운 짐에 눌러서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하고 여호수아하고 누가 더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불안에 뜨는 우리들보다 이제 이 모세는 떠나가게 되고 이 요단강 기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부모 입장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많이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애가 밥도 안 먹고 훌쩍 죽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아버지가 걱정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걱정이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야, 효자다. 내가 너 같은 효자를 뒀구나. 참 기특하다. 그러면 이거 뿌듯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지. 이 애비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애가 찔찔 짜면서 이게 의기소침하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있으면 이게 속상한 거죠. 이게 효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 알죠? 다윗이 또 천하의 용사였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꼽는다고 하게 되면 모세, 다윗 이렇게 막 되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일어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말하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문으로 가는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예, 이제 솔로몬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다윗은 굉장한 전략가고 정치 구단이에요. 다윗은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앞으로 일들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걸 어린 솔로몬이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싶어 솔로몬 불러놓고 일러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무슨 말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아버지
다윗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너를 남겨놓게 되는데 이 대제국 병원에 수술하게 되면 제가 찾아가서 꼭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읽어보면 암송하는 분도 계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이걸 두 마디 말하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하고 담대해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말만 하고 그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따라서 왜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잘못하고 좀 실수를 한편으로는 내가 돌아가신 합동신학교 그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분한테 사랑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 집을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들이 합신 다니고 우리 며느리가 합신 다니고 할 때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아들 며느리라고 그렇게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또 생각까지 나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걸 못 지켰어요. 이렇게.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뭘 말을 하다가 목사님 저하고 통영 한번 가시기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게 참 지금 계시면 제가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이게 하셨을 거고 그런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때로는 그럼 그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한테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지키지도 못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지키고 사정이 안 돼서 못 지키고 그렇게 인생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알아서 해라 했지. 그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데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위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이곳으로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그거 보니까 5절의 말씀이죠. 지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우리 아이들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를 당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 다른데 이번 주간에 읽을 것을 정하지 않으신 분은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예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죠.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나아갑니다. 그 예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해도 예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예리고성이 여호수아 앞에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사상자는 몇 명이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돌아간 분이 몇 분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때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사상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 무혈일성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편지가 여리고성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일찍이 모세도 행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는데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게릴라전에 유명하거든요. 7 족속이. 그래서 싸우는데 이 여호수아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산 속에 굴이 너무 많아요. 동굴이. 그런 속에 숨어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일망타진하기가 쫓아내기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두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가 지고 어두울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어두워가지고 굴 속에 숨어버리면 이건 참 낭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지지 않고 멈추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밤이 되어야 되는데 밤이 아니고 낮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10장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23시간 15분 동안 여호수아 때에 해가 멈추는 거예요. 낮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여러분 해를 멈추게 한 사람은 또 누가 있죠? 없어요.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죠.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 다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죠? 이게 뭐 웬만한 바람 부는 거 이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람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랑이 일으면 바다에서 뭐 죽는다고 그것도 어두운 밤입니다. 난리인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의 버전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 풍랑이 일고 있지만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너희들 옆에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요?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고 했죠?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실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 어때요?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십니까?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특히 요즘 더 그러십니까?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예,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죠, 여러분. 같이 살기는 하는데 뭐,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유미숙 기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느껴지시죠. 떨어지지만 가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다. 지난주에 봤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이 거룩하는 것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는 거라고 했죠. 뭐가 닮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우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볼 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 지혜를 어떻게 가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가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유학을 보내고. 정말 학원을 보내고 가해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면 지혜가 쌓여집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지혜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지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경쟁자를 넘어서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까? 어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말씀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가 있다. 내 경쟁자를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8편을 보십시오. 98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98절. 함께 읽습니다. 예, 그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고요? 원수라고 했지만은 이게 또 지가 지금 하는 말씀들 하게 되면 경쟁자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군사에 있어서 싸움에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삼국지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이 조조라든지 유비라든지 송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모셔오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누구를 모셔오기를 원하죠? 지혜자. 제갈공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저 제갈공명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승리한다. 제갈공명이 어떻게 왜 그렇죠? 키가 크고 아주 무예가 출중해요. 그렇습니까? 이거 뭐 싸움 해가지고는 뭐 제갈공명은 그냥 맞상대가 못 이겨요. 그런데 제갈공명은 지혜가 출중하거든요. 그 경쟁자들보다도 지혜가 경쟁하는 어느 나라들 제작가들보다도 제갈공명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자,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지혜도 있고요, 확신도 있어요. 담대함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참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요? 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앞으로 갈수록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를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고 자유함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뭐 하라고 하죠?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하고 몰랐던 말씀을 깨달아서 머릿속에 담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사람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지 뭐. 다 말씀 품고 있으나 행하나 뭐 다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만 있는 사람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성경이 뭐죠?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차이가 있는데 큽니까 작습니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는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인데 난 가르쳤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래서 고기 몇 마리 잡았죠?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경험에 의하면 이 고기 잡는 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제는 고기 없다. 고기에 나올 시간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물 틀고 들어가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고기들이 나올 때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몇 마리 있다고요?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그 시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경험적으로 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당장 고기 잡았겠죠. 그 시간에 그 오른편에 고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적인 베드로라든지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는 대단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요? 보통 사람보다 전문가가 지혜로워요. 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옥상에 이 견옥비 텐트를 탁 세동을 쳐놨는데 자랑스러운 거는 지난 여름에 그 태풍 속에도 끝없이 버텨냈어요. 근데 엊그제 이게 바람이 불었잖아요. 집에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저보다도. 그 텐트 날 여름에도 텐트인데 걱정 없어요. 너무 태풍이 빼도 여름 태풍 빠지면 강하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을 먹는데 수희 아저씨가 인터폰이 왔어. 봤으니까 텐트가 날아갔대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집에서는 잘 안 보여서 옥상 올라가 보니까 이 창평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텐트 세동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안 넘어와서 큰일 안 넘어오고 저쪽으로 탁 넘어갔는데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원 쪽에 나무 가지가 너무 무서워요. 나무 가지가 탁 너무 견뎌요. 그게 차가 당기려고 하니까 밤은 어두워지고 안 되겠어요. 그 다음날 연락할 때만 우리 개인교회 장로님이 와서 진주 시기를 하시고 우리 교회자에서 다 오고 막 해서 옥상 정리다 깨끗이 다 정리해버렸어요. 다 이렇게. 근데 텐트를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전문가예요? 최교 집사님이 생각나요. 건축하는 분이니까. 최교 집사님이 전화하니까 지금 다른 데 건축 현장으로 가다가 뭐 교회 일 생겼다니까 다시 또 온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다가 돌아오셔가지고 하더만은 큐를 던지고 막대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쉬워요. 우리는 그 기다란 막대기를 어디서 구해봐요.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들면 몇 개 이렇게 못을 탁탁탁 받으니까 기다란 막대기를 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척 해가지고 큐를 감아가지고 당기니까 이게 쫙 선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와 감격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쫙 선대가 쫙 당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가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은 참 쉬워요. 자, 그런 건축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우리하고는 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고기 잡는 데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 비롯한 뭐 요한, 야곱 이런 친구들이 굉장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다른 말씀하면 듣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그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큰 물고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물고기 그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육지에 끌어냈는데 보니까 큰 고기가 몇 마리나 들어있었다고요. 그것도 이게 그냥 고기가 153마리라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고기 잡는 어부에게 제일 기쁜 게 뭡니까? 만선의 기쁨이죠.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떤 순간에 이들은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업지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때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 명령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세 가지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첫 번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희를 믿는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니. 예. 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첫째, 강하고 강해하라.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너에게 따르는 이런 것이 따를 것이다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당할 자가 없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 일곱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주여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움을 말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예, 첫 번째 보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세 번째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불확실한 그런 시대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온 인류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시대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짐을 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환경을 보면 너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